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거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결코 우리를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현실만 우리에게 직면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히브리 여인 가운데 이제 히브리 여인이 다시 말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이거든 죽이라라고, 그러나 딸이면 살려두지만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그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스푸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했을 때 그 히브리 산파 스푸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오늘 말씀에 17절 말씀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 살리니라. 자, 애굽 왕의 그런 엄한 명령을 히브리 산파 스푸라와 부하가 그런 명령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애굽 왕의 그런 불의한 그런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들은 이제 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비록 아들이 낳았어도 그들을 죽이지 아니한, 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부당한 어떤 불의한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어떤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자,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그런 강한 어떤 그 힘, 불의함 속에서 어느 쪽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죠. 자,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연어라고 하는 그런 고기가 있죠. 자, 연어라고 하는 그 고기는 넓은 바다에서 살다가 이제 산란을 하기 위해서 산란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으로 옮겨와서 이제 강물이나 계곡을 거슬러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한 연어, 자, 넓은 바다에서 삶을 살다가 이제 산란을 하기 위해서 강물이나 계곡, 자, 그것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러한 연어, 자, 그러한 연어가 강이나 계곡을 힘찬 그 물결에 거슬려서 올라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때로는 불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연어라고 하는 그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그런 연어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가 강물을 이제 그 센 물결이 있는 그런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죠. 다른 한 가지 말을 이제 인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말에 죽은 고기만이 물결 따라 흘러간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 말 가운데 죽은 고기만이 물결을 따라서 흘러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고기는 결코 물결의 그 물의 흐름에 거슬려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의 물결에 거슬려서 삶을 살아야 하는, 마치 연어가 산란을 하기 위해서 강물이나 계곡을 이제 거슬러서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거친 세상의 현실과 맞서서 저항하고 고투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애굽 왕이 이제 두 명의 그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죠.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남자아이를 죽이라라고 하는, 자, 그런 명령이 주어진 그런 내용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 산파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그런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거칠고 험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굽 왕의 그런 불의한 명령과 같은 그런 세상의 그런 압력 아래, 세상의 불의한 압력 아래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이 어떠한 현실입니까? 애굽왕의 애굽왕 바로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본문 11절에서부터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비돔성과 라암셋 성을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어려운 노동의 현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13절, 14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 강대해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애굽의 그 바로 왕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그 라암셋 비돔과 라암셋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강한 어떤 힘든 그런 강제적인 그런 공공 건축 사업에 이제 끌려나가서, 자, 바로 그러한 때 그렇게 많은 노동력을 이제 그들이 착수하고 엄한 일,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 자, 그런 현실 가운데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그러한 명령을 히브리 산파, 두 명의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라라고 하는 그런 산파들에게 애굽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강제 노동의 그러한 현실의 괴로움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백성들의 수를,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수를 줄이려고 하는, 그래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애굽 왕의 정책은 애굽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의하고 두려움의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두 명의 히브리 사람 산파가 나오죠. 시프라와 그리고 부하라고 하는 그런 두 명의 산파가 나오죠. 그들은 바로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 이들 두 히브리 산파에게 주어진 그 현실은 바로 히브리 산파 자신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만 되는, 자, 어떠한 한 가지 선택, 그 결정을 내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이를 애굽왕 그 바로왕의 그 명령에 따라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자, 그런 그들이 결정을 해야만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애굽왕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그것을 결정해야만 되는 그런 현실에 그 히브리 두 명의 산파가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에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이렇게 히브리 산파에게 직면된 것은 바로 같은 동족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면 모두 죽여야만 한다는 그런 애굽왕의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강력한 그런 왕의 그 조치 명령에 대해서 그 히브리 두 명의 그 산파가 순응할 것인가, 바로 왕에게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하는, 자, 그런 기로에 그들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명의 히브리 산파들이 취한 행동과 그들의 결정은 아주 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었음을 우리가 17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두 명의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음을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들은 제가 설교 처음 부분에서 언급했던 바로 산란을 하기 위해서 강과 계곡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연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그런 애굽의 힘에 대해서 거슬려 저항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세상의 무력적인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애굽왕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밖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자신들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것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느냐? 그들만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밖에서도 출애굽기 9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기는 애굽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 가운데, 바로의 그 신하 가운데서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곧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그런 사람들이 재앙을 피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9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 말씀.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dum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 이방 나라 이스라엘 밖에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본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그 재앙에서 그 피해를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재앙에서 피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의 신하 중에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도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종들과 가축은 집으로 피하여 들어서 그 피해를 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치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피해가 있었다, 재앙의 피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히브리 산파들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재앙 가운데서 그 피해를 면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거친 세상의 어떤 물결이 내게 찾아와도 밀려와도 마치 죽은 고기는 물결의 흐름을 따라 간다는 것과는 달리, 죽은 고기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죽은 고기는 물결을 따라서 흘러내려가죠. 자, 그런 말씀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바로 전쟁터에 나간 어떤 자식, 전쟁터에 나간 어떤 내 남편, 그 자식과 혹은 남편의 사진을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간직하는 어머니와 아내의 그런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그 히브리 산파들의 그 애굽에서의 그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산파 시프라와 부하가 남자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있었을지라도 왕의 명령을, 애굽 왕의 그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 속에서도 지혜가 또한 있었다라는 것을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 재치 있는 변명이죠. 자, 그들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 아이를 낳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갔을 때 이미 그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아이를 빨리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재치 있게 지혜롭게 말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17절과 이 19절이 보여주는 그런 히브리 산파들의 선택과 태도가 바로 세상의 물결을 거슬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연어가 산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설교 처음 시간에 독일의 말 가운데 죽은 고기는 물결을 따라 흘러간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인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거친 물결을 거슬려 헤쳐나가는 그런 연어와 같은 강인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애굽왕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래서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려준 그런 히브리 산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보상을 해주었음을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말씀을 보기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편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불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억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마치 연어가 그 산란하기 위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산란하기 위해서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상해 주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신다라는 거죠. 애굽에 있었던 애굽에 그 재앙이 내렸을 때 그 애굽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그 재앙의 피해를 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죠.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결코 잊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현실, 우리를 둘러싸은 그 삶의 현실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거센 어떤 힘으로, 어떤 불의한 힘으로 우리에게 직면되어질 수 있다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나온 히브리 두 여인 그 산파, 히브리 그 두 여인의 산파 시프라와 부하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집을 그들을 흥왕케 해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궁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